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 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끊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단호히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교회 또한 세상의 어느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실 이와 비슷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 비슷한 그런 모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갈등,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무려 16개월이나 공들여서 섬겨 탄생한 교회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오래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는 교회일까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고, 그래서 거기 그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이제 든든하게 세워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그런 전도자, 또 베드로 게바죠. 베드로가 또 여기 와서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이 교회가 4분 5열 쪼개져서 갈등하고 싸우는데 세 파로 나눠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 게바파죠. 그리고 나중에 한 파가 더 생깁니다. 갖다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네 파가 서로 나눠져서 비판하고 싸우고 아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교회가 일단 분열에 빠지면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정해지고 더 아주 악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럴 때면 도대체 교회라고 세상의 다른 모임, 조직들과 다를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시끄러운 싸우고 갈등하는 그 공동체보다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가며 예배 드린 게 훨씬 신앙적으로 도전도 받지 않고 좋다는 거죠. 여러분, 안락한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 또 은혜가 제대로 임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회의감에 속아서 우리가 진실을 거르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답지 않아도 교회가 다 그렇지,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룩하게 거행되는 곳이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베이스 캠프로, 몸으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이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 역사여 힘들게는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서 교회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긴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단죄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지만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인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아주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 우리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도 달라졌습니다. 영원에 잇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방일경 집사님하고 올해는 교제하지 못했지만은 부임해서 제일 먼저 거주에 신방을 간 곳이 우리 방일경 집사님, 박무희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님이 이 부부가 이 가게를 열기 때문에 대예배는 잘 못 나오지만은 일부 예배 나오시고 또 코로나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꼭 11조 또 여러 가지 헌금들을 교회는 못 나와도 보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요. 한 3달 전부터 제가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일부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4주 나왔나요? 매주 수축해지는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한 달 반 전에는 거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만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괜찮다고 큰아들을 직장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한 거예요.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인과 또 둘째 아들이 장기 휴가를 내서 지금 와 있는데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마침 간호사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위독하다고 저도 뭐 그래도 몇 주는 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집사님, 부인 집사님한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면 초청을 해주세요. 우리 부부라도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무희 집사님이 굉장히 좋게 성격이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도 그렇게 자주는 못 가고 한 2번, 3번 갔나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고 해도 또 이렇게 박무희 집사님이 남편이 나날이 수축해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걸 원치 않으신 것 같고 해서 기다리기만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방 집사님은 짧은 시간 제가 교제를 했지만은 마지막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부인과 함께 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 와서 비즈니스 일으키고 2 아들 또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세상 일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동생이 있는데 꼭 전도를 하고 싶다고 교회에서 이 문턱에서 만나려고 2번이나 약속했는데 동생이 펑건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또 그 여동생 한 분은 여기 어디죠? 지난번 우리 임직 예배 때 사회였던 우리 김영년 목사님 교회에 또 장로님으로 심하고 계시고 형제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이북에서 피난 올 때에 신앙을 가지고 남한에 와서 잘 정착하고 서울 영락교를 세울 때에 앞치마에 벽돌을 나르고 그 믿음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박무희 집사님도 처녀 때부터 교회 헌신하고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이민 생활이 뭔지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일 제대로 한번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천국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잇대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자식들이나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8월달 구역공부 교재가 그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저 미래 천국에서 결국 그 열매를 다 누려요. 그러나 그 복된 약속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몰라도 공력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믿음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다면 그에 걸맞는 멸류관과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을 겁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에 이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열심으로 땀 흘려 살아가고 또 애써서 자식도 키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 몰라도 정말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그 다름이 말과 행동으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년 전에 한국교회가 글로벌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저들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좀 믿을 만하다. 5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18%.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말만 많고 그 말에 따른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다른 항목도 하나 있는데 눈에 띕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신뢰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그런 점수를 주었지만은 이들이 이 사회, 나라에 대한 공헌도,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불교나 천주교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봉사를 가장 잘하는 종교는 41.3%가 기독교다, 개신교다. 그리고 구교인 천주교가 32%고 6.8%만이 불교를 꼽았습니다. 좋아할 만한 데이터도 아니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믿지는 못하겠다는 말이죠. 교인들이 봉사활동에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집단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남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것 같은데 도대체 믿음은 가지 않는다. 신뢰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수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물론 고용인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원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해도 신실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해놓고 또 뒤로 다 밑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전반은 아직도 일 잘하는 사람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정말로 생각에서부터 말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남에게 뭘 하든지 저 사람은 신시어 크리스찬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심한 듯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직선적으로 책망합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3절 말씀 좀 확 와닿도록 제가 쉽게 번역한 그 번역 버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이나 공들여 양육한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저 12장 13장에 가보면 은사들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은사를 사모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광적인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영적인 성도들이야, 영에 속한 사람들이야 생각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은 아직도 젖이나 찾는 어린 아이라고. 얼마나 정말 심한 독설이고 책망입니까? 바울은 그 교회에 다시 방문을 못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단단하게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육에 속했다라는 말은 세속적이다 그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명예를 쫓고 부의 성공을 쫓는 그런 모습들, 나아가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이 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딱 맞는 말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말과 행동에서 영 달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육에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영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 문턱 밖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은행심사를 바라볼 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과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에 속했다고 스스로 자만했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한 아버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고 자매라고 믿는다면 서로 지독하게 미워하고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로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반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 편입니다, 바울파입니다 말했지만은 전혀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 추종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 소식을 듣고는 많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가슴을 더 낙심케 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5장에 가보면 성도들 중에는 음행이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성도 중에 아비의 젊은 아내 계모족에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거기 항만과 가깝고 그래서 교류 물물 교육이 왕성하게 일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곳은 문화가 흥청망청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고린도 그러면 저 음란한 도시, 고린도 사람 저 음란한 것들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고린도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다 의심의 눈치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상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들의 회심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6장에도 보면 바울은 신전 창녀들을 찾는 그런 습성을 청산하지 않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시에는 이교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저야 그림으로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여기에는요 신전마다 이 별실에 수많은 이 신전 창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교묘하게 교회를 문선명의 피가름 교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제사의식을 아주 성적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제사의식을 만들어서 죄책감 없이 창녀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즐기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을 즐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당연히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청산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인 중에 그런 습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아마 경악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노예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모와 살거나 고린도 사람들처럼 정기적으로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옛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육에 속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 육에 속한 모습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역시 영에 속한 사람이야 당당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에 속한 상태에 머물 수 있을까요? 영에 속한 상태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언제 부른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세상 다 마치고 주님 오라 하시니 다 밀어넣지 놓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영에 속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실하게 그분을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선행돼야 되겠지만 오늘 예배 온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는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늘 인식하고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먹어도 그런 좀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여기 가난하고 없어도 오늘 한 끼를 빌어 먹어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먼저 죽으면 서러운 것 같지만 죽으면요, 죽음 이후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우린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장수했다 말았다 복을 받았다 덜 받았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린 다 누구나가 먼저 죽은 사람이나 나중에 죽은 사람이나 그 순간 시간적으로 세상의 시간 개념이 중단되고 다 일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11절 말씀, 앞에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씻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자부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단의 거짓말이고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다시 받아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영에 속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변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우리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영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씻기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매일매일 영적인 진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이때인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 동참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일에 예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리 볼 때나 저리 볼 때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리얼 크리스찬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말 형통한 삶,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